기도드려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고 마지막 13절 말씀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수요기대 오신 성도님들 주명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또 예배하는 성도님들 서로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들 한번 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잘 오셨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시고요. 예, 여러분 우리 이렇게 수요기도에도 이렇게 많이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함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또 성장을 불러올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아주 유명한 구절 우리가 함께 읽었죠. 그 중에 우리가 제일 눈에 들어오는 말이 어떤 구절이에요? 맨 마지막 구절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그래서 이게 제목이 됐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혹시 그 영화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영화 중에 봄날은 간다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유지태 배우가 이영애 배우한테 대사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뭐 이렇게 말하면서 헤어지잖아요. 그때 여주인공이 대답한 말이, 그 당시에는 바로 대답하지 않지만 나중에 대답한 내용이 뭐냐면, 사랑은 변하지 않아. 단지 사람의 마음이 변했을 뿐이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사랑이 변하는 게 맞습니까? 사랑은 변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보면 둘 다 맞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사랑도 변합니다. 그리고 사람 마음도 변해요. 근데 이 기준이 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랑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이익에 달려져 있어요. 내게 손해가 되느냐,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에 따라서 따져보고, 나한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사랑을 지키고, 나한테 손해가 되고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면 사랑을 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상적으로 사랑이라는 말은요, 항상 드러나지 않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전제 조건일까요? 나한테 이익이 된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요. 말은 하지 않지만 말은 사랑의 세 글자거든요. 근데 앞에 숨겨져 있는 말은 내가 이익이 된다면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이런 뜻인 거예요. 나한테 불리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감히 떠나버리는 거죠. 그런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변하면 사람도 변하고, 그리고 심지어 사랑까지도 변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런 사랑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번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잖아요. 나는 안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보면, 또 드라마에서 보면, 영화에서 보면, 그리고 이웃에서 들려오는 얘기를 들으면, 예전에 그런 농담, 그러니까 진담 같은 농담 같은 진담 있잖아요.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올 때 각각 온다는 얘기 정도고, 이런 얘기들도 농담 삼아 있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다는 것은 서로 손해가 될 것 같으니 서로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갈라서자.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갈라진다는 얘기. 그때 농담식으로 많이 유행했던 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항상 자기의 이익이 우선인 거예요. 이익이 되지 않으면 사랑이고 뭐고 아무것도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려주는 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진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은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던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상황이 바뀐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사랑으로 상황을 뒤집어 버리고 사람조차 바꿔버리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진짜 사랑은 사람을 바꿉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아는 바보 온달이 온달 장군이 된 것처럼 진짜 사랑은 사람을 바꿔가요. 상황을 바꿔가요. 근데 사실 이런 사랑은요, 사람이 힘으로 가능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사랑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가능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인들한테 얘기하는 말 중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여인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차이에 뭐가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사랑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그래서 예전에 남편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산부인과에서 진통을 하다가 이제 산부인과 의사들이 딱 나와가지고 지금 아이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아내를 살리려면 아기를 포기하고 아기를 살리려면 아내를 포기합니다 할 때 남편들은 100% 뭐라고 말한대요? 아내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한다잖아요. 그런데 아내는 보통 어떻게 말합니까? 아기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한다. 사랑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랑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런 사랑은 상황을 바꾸고 사람을 바꿔버리고 자신조차도 바꿔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은요, 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능력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들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사람이 감히 하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엄청나게 강한 힘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한번 보십시오. 그게 사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고 닮아가려고 하지만 진짜 닮을 수 있겠어요?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 진짜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이니까 그게 가능하신 거죠. 우리는 못하는 것들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정도로 한번 닮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할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했습니다. 이래서 사랑이 중요한 것인데, 여기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이 뭡니까? 사랑은 뭐 한다고요?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 뚝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일까요?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어떤 뜻인 거예요? 그러면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꺼지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끝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남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육체적도 어렸을 때부터 점점 장성해졌다가 청년기를 지나면서 점점점 노령기로 가면서 연약해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연적으로 이제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이치인 겁니다.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들이나 그리고 능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라는 건 힘도 있고 그리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연세가 지나면 그 기억력이 깜빡깜빡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능력들도 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 있는 그런 것들 모든 능력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자랑했던 게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가장 자랑했던 게 은사잖아요. 은사들. 엄청난 은사들을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자랑이었잖아요. 그 은사들 모두도 다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뭐만큼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만큼은 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뭐하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줄어들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나지 않는 것이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죠. 왜 그것이 끝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줄어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른 게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할까요? 병 고치는 은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합니까? 예언의 은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해요? 하나도 필요 없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계속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은 결코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저 부모에게 야 니들끼리 서로 형제간에 사랑해야지 이 말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부모님들이 형제들간에 사랑해야 진다는 것은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를 뛰어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악의 힘이, 세상의 어떤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죄가 이 세상을 지배할 때는 항상 그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고요, 다툼과 분열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것에 넘어가서 힘들어진 것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1장에 보면 서로 갈라져서 다투고 있었던 것이 그 세상의 어떤 그 세상의 죄악의 지배를 받아서 결국 교회도 갈라지게 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그 권세 아래 있을 때는 결국은 다툼과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뭔가 또 잘난 사람이 있으면 시기와 질투가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마음들이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 누구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시기 질투하는 걸 누가 좋아해요? 아무도 안 좋아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를 끊임없이 놓아주지 않고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몸을 쳐도 정말 올무와 같이 발버둥 칠수록 더 꽉 조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평소에 아무리 없을 때는 아유 사랑하죠, 얼마나 존중합니까 하지만 막상 자기한테 불이익이 닥쳐오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일단 끌어내고 봐야지.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제일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너 죽고 나 살자도 아니야. 너 죽고 나 죽자야. 같이 죽재. 우리나라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그게 다 이 죄의 올무에 이제 잡혀져 있는 영혼들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죄의 집에서 벗어난 교회는 이 세상에서 그 죄의 올무가 가져오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렇게 가능합니까? 바로 사랑으로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하나됨을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우리가 다르다는 것. 그래, 사랑하면 인정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너 나와 다른 생각을 해? 너는 지금부터 적이야. 이 안에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면 그래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너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인정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올무에서 벗어난 교회는 그렇게 서로의 다름도 인정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이에서 더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래, 나는 여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했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하구나. 나는 이걸 감당할 테니까 너는 그쪽을 좀 감당해줘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 일은 네가 해줘라 라는 그런 일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어서 기뻐하는 것. 그게 사랑이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해요? 이렇게 해야지. 이거 사랑 없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만 하기로 하고 내가 하는 것만 맞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말하고 다르게 하려는 사람들은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교회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만 다 맞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건 오히려 교만이 지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도 맞지만 네가 하는 거 맞다라고 인정해주고 그러면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이만큼을 감당할 테니 너가 알고 있고 당신이 알고 있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당신이 감당해라. 그러면 우리가 두 배를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능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의 힘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사랑이 교회 안에서 사랑이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맛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로 선포하셨고 실제 병으로 고치는 일을 통해서 죄의 사슬에서 묶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버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이 하나님의 나라, 정말 자유롭고 그리고 질병도 없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 없는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랑으로 하셨죠. 우리가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때 김판기 선교사님께서 하셨을 때 이제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그거는 우리 신학생들이 공부할 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3대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이게 3대 사역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외우신지 아십니까? 이건 여담입니다. 어떻게 해주셨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고등학교 나오셨냐? 가전고 나오셨다. 이렇게 외웠어요. 가전고 나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신 고등학교는 가전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3가지 이렇게 외웠거든요. 여러분도 외우세요. 그렇다고 예수님 고등학교 나오셨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들끼리 그냥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외울 때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것. 뭘 고치신 거예요?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고 했죠. 그냥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에요. 약해진 것들. 뭐가 약해졌겠습니까? 서로 인정하는 것도 약해졌고요. 서로 돌봐주는 것도 약해졌고요. 다른 사람을 보듬어주는 것도 약해진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돌봐주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주는 마음까지도 다 회복시켜 나가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감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감당하셨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 유명해져야지 이런 것 있으세요? 이거 돈 받고 고쳐줘야지 이런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있으면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돈 벌 생각부터 하거든요. 돈 벌 생각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은 사람이 천국의 맛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원한 사랑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천국의 맛을 보게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은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은사, 저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야. 저기 가면 다 방언받는데, 저기 가면 다 뭐 이렇게 엄청나게 능력을 행한데 이걸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9절과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했습니다. 온전한 것이 있으면 부분적인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필요 없게 되죠. 예전에 저희들이 주석을 할 때, 예전에 IBP라는 선교단체에서 그 주석을 냈는데 어떻게 냈냐면 이게 번역을 계속 해야 되니까 부분적으로 냈어요. 저 구약 상권, 그 다음에 구약 학원, 그 다음에 신약 한 권, 이게 총 3권을 냈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걸 구약 합본, 신약 합본 이렇게 냈어요. 그럼 뭘 사겠습니까? 합본을 사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먼저 산 사람이 나중에 이 1권만 따로 헌책방이 다 팔았어요. 헌책방. 아니 1권만 있으면 필요 없잖아. 1권에다가 또 학원을 또 사야 되는데 합본이 나오니까 2권 들고 다니는 것보다 그냥 한 권 놓는 게 편하다 해가지고 1권을 팔아버리고 2권을 그냥 합본으로 돼 있는 걸 사시더라고요. 저도 합본 샀습니다. 나중에 사실 그래서 이제 1권으로 돼 있는 것들은 이제 다른 분 드리고 저는 합본을 샀어요. 저도 합본이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1권 찾다가 나중에 뚝 끊어지면 또 다른 걸 꺼내서 봐야 되니까 이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합본을 샀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온전한 것이 있으면 부분적인 것들은 굳이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온전한 거 한 것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부분만 있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부분이라는 것은 부족한 것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이 39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면 예전에 파트너 성경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조각조각 나 있는 성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읽으라고 딱 뽑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이렇게 요만큼 얇게 되는 게 있었거든요. 중간에 한 권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비게 되는 거잖아요. 한 권 잃어버리면. 그렇죠? 완전하게 안 되니까 나중에 이게 안절부절하게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려지는 겁니까? 틀려지는 건 아니에요. 맞지요. 맞지만 완전하게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하나가 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는 것보다 완전한 것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보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부분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은사들이 다 부분적이라는 것. 왜 부분적이라 말하느냐? 그것은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 없을 때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부분적인 것은 필요할 때만 필요가 있는 것이고 필요 없을 때는 굳이 없어도 되는 것들이야. 틀렸다라는 뜻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있을 때가 있고 필요에 의해서 없을 때가 있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굳이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될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연적으로 그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은 모든 것은 그 쓸모가 다하면 그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없어졌다고 아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우리한테 쓸모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기 신발들 제일 아까운 게 아기 신발하고 아기 옷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들 뭐 1년도 안 돼서 쑥쑥 커버리잖아요. 계속 바꿔줘야 되죠. 그런데 그때 입혀주면 되게 잘 입었지만 더 컸는데 옷이 아깝다고 억지로 꾸겨 입히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니죠. 줘버리잖아요. 다른 사람. 혹시 이 옷 깨끗한데 혹시 필요한 사람 있어요? 하고 필요 사이즈 맞다 가면 이거 쓰시라고 그냥 주잖아요. 그렇죠? 아까워하지 않죠. 잘 쓰면 고마운 거잖아요. 내 손에서 떠났다고 해서 아까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은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그때는 필요하지만 그 필요한 시기가 지나가면 내 손에서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까울 것이 없어요. 예전에는 내가 방언을 잘했는데, 예전에는 무슨 능력도 잘했는데 지금은 못해. 그 아쉬워할 게 아니에요. 이제 그때 충분히 감당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은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거예요. 그것 없어졌다고 안절부절해하고 그것 때문에 뭐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온전한 것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온전한 것은 그래서 끝까지, 온전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거 놓쳐버리면 우리는 너무너무 아쉬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고 그다음에 목맬 것이 아니라 항상 있어야 되는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언제나 줄어들지 않는다고 했죠. 언제나 끝나지 않는다고 했죠. 언제나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잖아요.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되면 이상한 거예요? 정말 꼬마 아이가 어른처럼 말하면, 할아버지처럼 말하면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 걸 예전 말로 그런 애들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애늙은이라고 그랬잖아요. 징그럽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보다 더 문제가 있습니다. 어른이 됐는데 애처럼 생각하고 애처럼 행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로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나이 많아지셔서 좀 인지 능력이 많이 부족해지시면 아이처럼 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집에서 감당이 안 되는 게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모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근데 이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때그때 맞는 역할을 해주면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수준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됐으면 당연히 생각도 뭐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른처럼 해야죠. 어른이 됐는데 아이처럼 행동하면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린아이의 신앙이냐 어른의 신앙이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과연 자꾸 누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기를 바란다면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인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으려고 노력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도와주려고 하고 해주고 그리고 또 뭔가를 이제 영향력을 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야 어른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전히 나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인지 어른의 신앙으로 우리가 성숙해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가름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나한테 달라고만 갈급하는 것, 나한테 사랑을 줘, 나 사랑을 받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 아직 어린아이 신앙. 내가 사랑을 베풀려고 하고 내가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것 어른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결국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중요한 것들, 그래서 정말 이 사랑을 우리가 베풀려는 것들,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더 주님을 가까이, 더 주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자꾸 받으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떤 그 사랑을 갈구하고 있지만 그 사랑이 뭔지 제대로 몰라요. 근데 사랑을 하면 예수님 사랑이 어떤 건지 우리가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어요. 사랑은 받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소중하고 더 성숙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했습니다. 요즘은 무슨 행사하고 연예인들 지나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이거부터 꺼내죠. 딱 꺼내가지고 이렇게 찍으라고. 그렇죠?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은 다 그거 찍어요. 근데 과연 그거 얼마나 볼까 생각해 보면 거의 안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신기해서 한번 찍어본 적이 있거든요. 사람을 찍은 게 아니라 스포츠 야구장에 한번 처음에 이제 가족들이 가서 그 문화를 제가 처음 느꼈을 때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장면이 너무 재밌어서 응원하는 거라든지 구호 외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찍어봤어요. 다시 안 보더라고요. 그때 찍을 때는 또 볼 것 같아서 한번 찍었는데 안 보더라고요. 안 봐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느꼈던 거랑 영상으로 찍어서 보는 거랑 달라요. 여러분 아이돌 콘서트장에 가면 몇만 명씩 몰려들잖아요.
근데 영상이 훨씬 더 예쁘고 강렬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곳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영상으로 보는 것과 직접 보는 직관은 달라. 직관은 달라. 뭐 스포츠 경기, 뭐 야구장에 가면 몇만 명씩 한번 모이잖아요. TV에서 중계 다 해주잖아요. 오히려 해설까지 해주면서 더 자세히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TV로 안 보고 굳이 거기 가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달라요. 달라요. 그렇게 보는 것과 간접적으로 보는 것과 직접 보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말로만 듣는 것과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것 달라요. 사랑을 받는 것과 사랑을 하는 것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느끼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우리가 체험하려면 사랑을 받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요?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사랑을 베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려고 해야 되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했는데, 이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 땅에서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가지고 있을 것들이죠. 근데 믿음, 소망이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가면 우리가 소망이 뭡니까? 천국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소망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갈았는데 그 다음에 소망이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갔으니까 이제 없는 거죠. 천국 가기 전까지 소망이 필요한 거죠. 천국 가는데 소망이 필요합니까? 소망을 이룬 거잖아요. 이뤘으니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믿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데,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이젠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야. 그럼 믿음을 강조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정말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 사랑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사랑은 어디 가서도 계속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가서도 계속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소망은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랑만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존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존재하는 것은 사랑이기에 그 사랑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위대한 길이고 가장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 은사를 가졌는가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은사를 통해서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느냐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결국 이런 것들은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순간 다 없어져 버리는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뭘로 평가할까요? 그것을 사랑으로 했느냐 아니냐, 이걸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사랑으로 한 것만 남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사랑으로 했느냐,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사랑으로 했느냐,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정말 사랑으로 그 일을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걸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 무엇이든 무슨 일을 하든 다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영원한 가치로 평가하시고 정말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런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으로 사랑하며 정말 모든 신령한